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제자들과 함께 때때로 함께 만나시고 하시면서 40일이 지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은 올라가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습니다. 여담이긴 한 농담이긴 하고요. 사실 오늘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지낸다라고 하지만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지난 목요일이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후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부활 6주간 후에 4일 더해서 지난 목요일이 원래 주님 승천 대축일이고,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은 그날이 공휴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 의무적으로 축일 미사를 봉헌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선교지의 그 나라들은 공휴일로 정하지 않았기에 주일날 부활 7주일 주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 부활로 함께 계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동서남북 사방을 이야기하는, 즉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숫자 4와 3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함의 3배인 9매 하나를 더한 더 완전한 숫자인 10, 그래서 그 곱이 바로 40일이라는 의미겠지요. 이 40은 성경 안에서도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시작은 오늘같이 비가 내리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홍수 사건 때 40일 주야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왔다라고 시작을 하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동안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40년을 그렇게 지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공생활 시작 전에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마귀의 그 광야에서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또 40일에 우리는 사순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40일이라는 숫자 안에 참으로 우리에게는 참회와 보속이요, 또 그분과 온천히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습은 사뭇 그 40일이라는 숫자, 완전함에 곱해진 그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데는 흔히 시쳇말로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공생활 3년의 시간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그 모습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서 고백하는 베드로였지만, 또다시 한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온전히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40일의 우리의 사순의 그 시기 안에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기에 부활의 그 기쁨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토마의 불신앙으로 대변되는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당신의 못자국을 만져봐야지만 믿겠습니다라고 부활의 신앙 안에서도 뜨뜻미지근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종종 만나면서 그들은 이제 기쁨에 너무 겨웠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또다시 한번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또 그 느낌에 휘말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1독서로 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제자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요.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는 이 지상에 있는 나라가 아님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군대도 두렵지 않고 당신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하신 분이니 이제 다시 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강복을 주시고 나서 호련히 떠나시는 그 모습,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종종 만났던 모습을 만에 하나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다면 어떤 모습이셨을까? 인간적인 나이로 33세 돌아가셨으니 33세 그렇게 젊은 모습으로 2000년 동안 계속 이 지상에 사신다면, 혹은 20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죽고 이미 부활하셨으니 연세는 드셨어도 죽지 않는 마치 불사신처럼 허연 수염을 한 무슨 할아버지처럼 지금까지 살아서 이 지상에 계시다면 그 또한 이상하고 우리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아쉬움 혹은 2% 부족한 불신앙 안에 제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호련히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 오르시는 그 모습 안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더 이상 이제 함께 할 시간이 없다라고 완전히 이 지상의 삶을 빠이빠이 하고서 떠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모습은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 상실감, 안타까움으로 마음이 그렇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말미에도, 오늘 독서의 말미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또다시 한번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될 때, 기도도 잘 되고 가정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가족들이 온전히 다 원하는 것대로 다 되고 있다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앙인도 그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여러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제자들처럼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며 도대체 하느님께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도 다니고 미사에 참석하고 기도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라고 금세 하느님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떠나시는데 오늘 복음 말씀 안에서는 하늘로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인 루카복음에서 보면 베타니아라고 구체적으로 승천하신 장소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베타니아는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난한 동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많고 가난한 동네이기에 마르코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라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인간으로 내려오셨던, 태어나셨던 그 장소는 베틀레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빵집이라는 의미, 먹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시고 당신의 온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죽음으로까지 내어주시고 이 지상을 마치는,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던 그곳 역시 가난하고 소외받고 병자들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하고 소외받고 또 어려운 병자들, 그들 안에 있으면서 이 지상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은 베타니아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그 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딛고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발자국이 그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발이 엄청 큽니다. 한 310mm는 돼 보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성지순례 때 참으로 분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딛고서 발자국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늘로 오르셨을까? 어쩌면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 바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표징을 보고 싶어 하지요. 즉,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징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유약한 아기로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지상에 오셨고, 이 지상 안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모든 이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시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또 혹여 당신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그 부분마저도 모두 함께 안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우리는 나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 역시 우리의 삶도 승화된, 성화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 안에서 미움이나 혹은 이기심이나 혹은 반목이나 혹은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겠지요. 올라가신 하느님께서 완전히 우리와 이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전례적으로는 다음 주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상 함께 하시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머뭅니다. 그 머뭅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부활의 기쁨, 그 승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활 제7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과 더욱더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